먼저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바둑입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또 바둑을 두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압니다. 바둑의 경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 사람이 흑백 돌을 가지고 가로 세로 19줄씩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점 361개의 교차점이 있는데 한 명씩 흰색 돌과 또 검은 돌을 두면서 결국 그 빈 공간, 집을 많이 만들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상대방보다 어떻게 하면 빈 공간, 이 바둑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아니면 빈틈없이 공간을 만드는가, 누가 더 많이 이 빈집을 만드는가에 승패가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왜 바둑 용어를 또 바둑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바둑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들 가운데 바둑에서 쓰는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어떤 용어가 있냐면 꼼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꼼수의 뜻은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둑에서도 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또 악수가 있습니다. 패배로 이끄는 나쁜 수를 우리는 악수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할 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여 결국 승리를 주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묘수입니다. 또 반대로 스스로 충돌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과를 가져오게 오는 자충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막수, 강수, 초강수, 헛수 이와 같은 바둑 용어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바둑 용어가 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일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둑판에 놓여진 그 바둑판 돌,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바둑을 두지 못하는 분들도요, 비슷한 오목이나 체스, 그리고 장기를 두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둑, 오목, 장기, 체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수를 놓았을 때 이것이 내가 잘 선택하여서 오히려 그 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수를 두었는데 내가 실수를 통하여서 잘못하여서 그 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둑판에 올려둔 이 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둑판 위의 돌처럼 때로는 어떤 결정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 생각지도 못한 결정 때문에 길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바둑판 위의 돌을 지금 우리의 인생에 바둑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둑돌을 두실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꼼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외통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충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뜻을 정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에 바둑돌을 두시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것이 외통수, 때로는 꼼수, 때로는 자충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이어서 이 4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바둑돌을 두셔서 지금 요셉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의 돌을 지금 가나안에서
예굽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와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지시하셨던 그 땅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그 바둑에서 두는 용어를 보면 자충수이고 외통수였을 것입니다. 악수였을 것입니다. 무리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의 도를 애굽에 두셨는데,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땅 가운데 7년의 풍년이 들고 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2년 차 때쯤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로 찾아옵니까? 애굽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여서 시간이 400년이 지나자 남자만 60만 명, 모든 사람들을 대략 총했을 때도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통수, 무리수, 악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묘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라면 그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태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리수를 두셨다, 악수를 두셨다, 나는 절대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묘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이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끌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이끌려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신적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이끌려갔지만, 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묘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거나 또한 실수를 허용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수는 묘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열어보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그 첫 구절 가운데 바로 왕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자행합니까? 히브리인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들은 살리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묘수를 두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악수이고 자충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꼼수였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 자녀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르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또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묘수를 내어줍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흘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둑 용어 가운데 계속 바둑 용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불계승이라는 게 있고 불계패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그 바둑을 두다가 집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집의 개수를 이제 개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10개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10개를 만든 사람이 그 바둑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딱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20개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아도 세지 않아도. 근데 어떤 사람은 2개밖에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이길 때 세어볼 필요가 없다. 이것을 불계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세어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졌다. 불계패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엮어서 그 위에 두고 강물로 흘러보내는 부모님들의 계산을 보면 100전 100승이 아니라 100점 불계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이 강물에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상자에 그 강물에 흘러오는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또한 그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를 강물에 흘러보낼 때는 불계패였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내 아이가 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것과 배울 수 있는 것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훈련을 되고 양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로 준비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모세가 강물에 흘러보내졌을 때 불계패로 느껴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건 악수가 아닙니다. 자충수가 아닙니다. 외통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묘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도를 보십시오.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믿음을 지켜 차근차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묘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출애굽이 끝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또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턴백을 시킵니다. 돌이키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하여서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한 구절 그 다음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람셋에서 떠나서 이제 숫곳을 지나 이제 에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은 어느 곳이냐면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절인데요. 희한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라암셋을 떠났고 숫곳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에돔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돌이키십니다. 아니다. 거기로 올라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 맞은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닷가 맞은편, 절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지 말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면 뒤에는 바다입니다. 절벽입니다.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혹시 내가 어떤 위기에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떤 그 길을 피할 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도모하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도망갈 구멍을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뒤에는 그냥 바다이고 절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적군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라 라고 명령하죠. 군사들이 갑니다. 군사들은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기도 없고 그들은 막혀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도 이 사실을 또 압니다.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그 바닷가에 다 수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묘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악수이고 무리수이고 자충수이고 꼼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묘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를 잡아버립니다. 그 대마가 바로 애굽의 군사입니다. 더 이상 그 바다에 빠뜨려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적군에 의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모두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적군에 의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무서워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내가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내가 묘수를 두어서 너희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통수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묘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크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여리고성 안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인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사건이 홍해 사건 이후에
지금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무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40년 전에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아졌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 바로 왕의 군사들을 다 무찔러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들인데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한 바다를 가르시게 하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볼 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통수 같이 느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버립니다. 역전시켜버리십니다. 묘수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묘수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바둑돌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곳에 우리의 삶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둑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전에 약 7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교회와 가까운 포시즌 호텔 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약 7년 전에 그 프로기사 그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그 알파고 어떤 대결이 있었습니까? 바둑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마도 내가 5대0 아니면 4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경기가 시작되고 그 승패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AI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후에 이것은 절대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프로 기사들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만약에 바둑돌을 이렇게 둘 때 그 다음 수를 1초 가운데 몇 개를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100개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100개. 엄청난 거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초 가운데 어떻게 길을 100개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100개를 본다고 해요. 그런데요, AI 알파고는 그 1초 순간에 몇 개를 보는지 아십니까? 3천만 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고는 CPU 1200개를 달고 그동안 프로 기사들이 많은 경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 경기를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알파고가 있으면 쌍둥이 알파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를 10만 번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알파고를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일까요? 그냥 사사롭게 그냥 놀라지 않는 일일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 가운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딱 한 판을 이겼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1이라는 숫자에 0, 8개를 붙이면 어떤 수가 됩니까? 8개를 한번 붙여도 돼요. 1, 10, 100, 1000 이렇게 했을 때 1에다 0을 8개 붙이면 어떤 수가 됩니까? 예? 1억이죠.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집에 1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야, 딱 1억. 바로 8개 하니까 1억.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구에 또 우주 전체를 포함하여서 존재하는 원자 개수를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원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0을 80 제곱승을 하면 그 원자 개수래요. 그러니까 0을 아까 우리가 8개 붙인 게 아니라 80의 제곱승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셀 수 없는 원자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뭐죠? 돈이 없어서 1조인가요?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1경인가요? 1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1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회, 10회, 100회, 1000회 등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1000회까지가 0이 대략 한 23개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알일 수 없는 0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구와 우주 가운데 원자들이 이와 같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떠하냐면 바둑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바둑 이 판 가로, 세로 19줄 가운데 교차점이 있잖아요. 대략 360개가 넘는데 그 교차점에서 내가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250이라는 숫자 가운데 150 제곱승을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온대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AI 인공지능 알파고도 이마만큼의 모든 경우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마만큼 경우의 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냐면 인생의 바둑판 위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의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히려 바둑판에 있는 250의 그 150의 제곱승 되는 그 경우의 수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우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인원이 대략 몇 명이 정도 되죠? 60억에서 70억 한다고 하면 그러면 70억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또 그 경우의 수가 있을 거잖아요. 또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돼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느 나라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 바둑판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보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쉽게 결정하고 재단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놓고 보장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들을 두고 부모로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최선으로 나는 너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가장 훌륭하게 너에게 나는 너의 삶을 인도했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그것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셀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누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장담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인생의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자충수를 두셨습니까? 왜 통수를 두셨습니까? 왜 묘수를 두지 않습니까? 왜 꼼수를 주십니까? 왜 낙담하게 합니까? 왜 넘어지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걷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일들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심장이 울렁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 4대가 이제 어떤 명절이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기도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죠. 예를 들어서 3, 4대가 있다라고 하면 할아버지 어르신이 선창하는 거예요.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어르신이 선창을 하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읊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선창을 하고 따라하고 선창을 하고 따라하며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21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실족하게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너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한 엎드려짐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선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때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1.1획도 틀리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둑판 위에 올려둔 돌과 같이, 또 때로는 성경에 비유되는 광야길을 갖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계획은 신실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있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